자, 사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원경이죠. 텔레스코프, 먼 데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일종의 망원경입니다. 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2000년 신약의 역사 전체가 알고 보면 이 계시록 12장 안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영적인 배경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여자와 용의 싸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설교 제목도 1, 2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 곧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똑같은 인물이지만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 전체의 영적인 배후는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이것을 푸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게 닫혀있는 자물통, 이거는 아무리 힘으로 이거를 빼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나 아주 얇지만 작지만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으면 쏙 놓고 탁 틀면 그 육중한 쇠가 촥 하고 열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열쇠 2개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 한 절은요, 여러분들이 벌써 저를 통해서 수없이 저 귀절을 만나십니다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귀절이에요. 저기에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저 한 절 속에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저 한 절을 보면 여자와 용의 싸움, 그 내용이 이미 저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 사역도 이미, 즉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저 한 절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에게는 어떤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지까지도 저 속에 들어있으니 성경이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저 구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 곧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저기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자, 두 번째 열쇠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신약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저기에 보면 아이가 어떤 통로로 오시는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아이, 곧 메시아의 사역이 드러나 있다면, 이 한 구절은 그가 이 세상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자, 지금 저 두 귀절 속에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즉 어떤 데미지가 나에게 올 것인지를 우리도 아는데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우리보다 수가 높으니까. 자,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막을 궁리를 아마 세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용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정말 발톱을 이렇게 들고 그 해산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히 아브라함 부부의 몸을 건드리면 그 오시는 그 길이 진흙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사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하갈도 있었고 또 여러 몇 명의 첩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들으셨나요? 이 찬송을 아시는 분들은 보나마나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한 배에서 나온 게 아니죠. 여러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라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을 조준사격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집트의 왕 바로를 영적으로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이제 동침을 시도하죠.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Don't touch her. 내가 그 여자 몸에 손을 대면 너와 내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서 손을 떼죠. 아브라함의 실수로 하마터면 메시아 오시는 길이 부정을 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얼마 후에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단의 또 충동을 받아서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또 동침을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을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으니까 10살 아래인 사라도 65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같은 나이라도 외국 여성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구약 시대의 65세, 글쎄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56세로 돌아가셨어요. 관 속에 누워 계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외모를 보면 요즘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중에 80 한 중반쯤 되어 보여요.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하도 이렇게 잘 가꾸셔가지고 뭐 도저히 나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의 호적상의 나이에 0.7을 곱해야 실제로 몸의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 80세 권사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의 몸의 나이는 7, 8이 56, 56세. 할렐루야. 그런데 사라의 시대는 정말 뭐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그렇게 먹었어도 뭐 50세? 뭐 그때 죽었대잖아요. 진시황 때만 해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65세 할머니. 아니, 바로 왕이나 이 아비멜렉 왕이나 왕이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젊은 여인들이 많았겠으며, 또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 바로 대령에 올 텐데 뭐가 아쉬워서 65세난, 죄송합니다, 뉴저지에도 이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서도 써야 공평하겠죠. 65세난 할망구를, 그거 뭐 외국 여자라고 하룻밤 자겠다고 그 남편한테 막 재물까지 줘가면서,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뭔가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뭔가가 있다. 이 영적인 배후의 작용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재미있네. 창세기는 읽을만해. 레위기와 달라.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메시아 오시는 길이 하마터면 더럽혀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셨다. 계시록 12장을 망원경으로 쓰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은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이 가정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에서 2007년인가요? 그때 있었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사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법처럼 들려요. 왜?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우리 모두 차별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죠. 내용인즉슨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보호를 위해서 다수가 좀 희생해달라, 이런 법이에요. 6월 달을 맞이하면서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무지개 물결입니다. 무지개도 온전한 7가지 색깔이 아니고 한 색깔이 빠진 6가지의 아주 이상한 무지개입니다. LGBT,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퀴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이상한, 수상한, 별로 좋은 뜻은 아닌데
이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묘하게도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주 보란 듯이 자기들이 퀴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LGBTQ라고 하는데, 다 알고 보면 이 가정의 기초가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지금 아주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데 1명을 낳으면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팍팍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 가정의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 당시 공격했던 영적인 어떤 배후의 세력의 작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부가 못하니까 이제 교회들이라도 나서서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거기서 전국의 담임 목사님들만 12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조준 사격을 2번씩이나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도모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사탄이 아니죠.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아마 사단이 맨 처음에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포기는 나에게는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이다. 사단이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겟을 다윗에게로 옮깁니다. 왜? 마태복음 1장 1절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왕통을 타고 아이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사용할까 하다가 사울 왕이 픽업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사울 왕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다윗이 나가서 통쾌하게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울 왕이 이긴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 이런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고맙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청년이 있으니까 고맙죠.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너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저 청년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타고 악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마치고 왕궁에 초대받아서 이제 연회가 베풀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 평안하게 무기를 들었던 다윗의 손에 이제는 악기가 들려져 있어요. 다윗이 노래를 거기서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또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나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왕궁에 또 초대됐어요. 사울왕이 그 음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또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벽에 박아 죽이리라. 아니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나라를 구하고 온 젊은이입니다. 오히려 왕이 고마워야 해야 할 젊은이죠. 그리고 비무장입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평화롭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까스로 그 자리를 피한 다윗은 이제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집에는 누가 있나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누구인가요? 사울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딸이 아빠 편에 서지 않고 남편 편에 섰어요. 아빠가 보낸 자객들이 자기 집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남편인 다윗을 창문을 통하여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침대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인형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남편이 거기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잠시 후에 자객들이 들이닥치고 그 침대 위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침상채 들고 사울왕 앞으로 가져가죠. 이불을 제껴보니 거기에 누워있는 것은 다윗의 시신이 아니고 호수아비였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설기등등하여 꾸중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빠, 난들 다윗이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내 목에 칼을 대는데 난들 위기를 모면합니다. 뭐 이거 외에 사실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유다 광야를 두루 다닌 시간이 7년, 8년입니다. 아니 블레셋과 지금 전투 중인데 왕이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재미있네. 아유, 성경이 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아주 너무 신날 것 같아. 그러나 그 배후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히 아브라함 때는 조준 사격, 그리고 다윗 때는 용단 폭격의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처에 박아놓으신 천사들을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기절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전 어려서부터 이런 규절을 보면 신난다.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괜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메시아가 오신 거는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 구약의 역사 속을 관통하고 있는
그 여자와 용의 싸움, 계시록 12장이라는 망원경을 쓰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글썽글썽 크리스마스가 새로 보이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메시아는 누구를 만나려고 왔는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얼마나 힘든 길을 뚫고 오셨는가? 시대마다 치열한 용의 방해, 그 와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며칠이었으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던, 아슬아슬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마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4개의 줄 중에 3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어. 저것마저 끊어지면 음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뻔한 일들이 얼마나 여러 차례 있었는가. 고난길 헤치고 오신 주님, 만백성을 구하러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감사 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아이가 왔습니다. 메시아는 출생하셨습니다. 붉은 용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 맞죠?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까지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교리가 되고 맙니다. 지식이 되고 맙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뚫고 가시밭길을 지나 피비린내 나는 그 길을 저벅저벅 밟고 결국 내 앞에까지 오셨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나 같은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구약을 지나 신약의 사복음서의 그 사명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앞에까지 오신 것이로구나. 오늘 성찬인데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마치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내 앞에까지 오신 주님을 대하듯이 이 떡과 잔을 한번 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상징이지만 나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 또 나 위하여 깨트리신 주님의 그 몸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 내용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7입니다. 7.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마귀를 숫자로 표현하면 6입니다. 6. 그리고 인간을 숫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5입니다. 이 스타 장성들도 최고 고급이 5예요. 원수.
대통령도 별로 따지면 별 5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7. 5가 6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6이 7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5나 6은 피조물이에요. 오직 7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도 이 6은요, 7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7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입니다. 7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 남 못 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래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인데 6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5가 7과 한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요걸 아셔야 신세대인데,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만 하시면 그거는 쉰 세대입니다. 쉰 세대.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어요. 걔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건데 창공을 날아다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는 것뿐인데 믿음의 세계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이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으면 5가 7이 한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이 돼가지고 5가 6을 이길 수 없지만 이게 붙어 있으면 12이 돼서 6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간신히 이길까요? 아니면 넉넉히 이길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His story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현존하시면서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끌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다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제 아무리 7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10개의 뿔로 그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 할지라도 과정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장해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